네,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어색하고 이상한, 약간 상식적으로 볼 때는 잘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점심 식사에 초대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저주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주의 말씀을 들은 한 바리새인과 주님과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장면이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누군가를 식사에 초대한다는 것은 분명 호의를 베푸는 것이고요. 내가 당신에게 친근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로 식사를 초대하죠. 특히나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누군가 식사를 같이 한다는 말은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아무나 같이 앉아 식사하지 않고 식사한다는 말은 그만큼 당신과 가깝습니다. 나는 당신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유대인으로서 그 전통을 알고 있는 자로서 식사를 초대했다라는 말은 그가 예수님께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었다.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아주 거두절미하고 내용을 압축해서 하면 욕을 하십니다. 그가 그와 함께 했던 율법교사들은 우리까지 모독하십니까? 막 그렇게 덤벼들 정도로 심한 말이 오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 역시 우리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초대받아 온 사람이 자기를 초대한 사람을 욕보인다는 것은 예의에도 벗어나는 행위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초대 행위 이전에 그의 악함을 보셨기 때문에 그와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무리들의 악함을 보셨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네. 마음으로는 대적을 하면서 겉으로는 호의를 베푸는 이중성을 주님께서 보셨다. 39절, 40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외양과 형식은 거룩하고 깨끗하지만 오히려 그 마음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렇게 딱 전곡을 찌르시죠. 그러면서 겉과 속 모두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은 겉과 속 모두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가진 것이 있으면 그것들로 구제하는 일을 함으로 탐욕과 악독이 없음을 드러내고 겉과 속이 모두 깨끗한 자들로 인정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42절부터 44절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에서 더 나아가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욕을 하는 건 그것도 좀 거시기 한데 화가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아. 야, 얼마나 주님께서 거칠게 말씀하시는지. 아니, 우리 주님이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근데 그 이유는 그들이 율법 조항을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고 박하, 운향, 채소의 11조까지도 다 어떻게 드리는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겉모습을 그렇게 그럴듯하게 꾸미는데 정작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겉으로
웃고 온화한 표정을 짓고 열심을 내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지 않고 지키지 않고, 네. 우리가 주님께서 지난 주까지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목숨 걸고 주님 사랑하고 목숨 걸고 이웃 사랑하는데 그거는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의와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잘못됐네 잘됐네 떠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겉은 아무래도 괜찮고 속만 깨끗하라고 하지도 않으셨고요. 속과 겉이 다 깨끗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형식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형식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옷을 좀 정갈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입고 오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다. 왜냐? 속이 깨끗해야지. 그러니까 주님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아주 대단하게 용기를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11조를 하란 말이 어디 있느냐고. 신약에 11조를 하란 말이 어디 있느냐고. 모르면서 용감하면 무식만 탄로납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서 11조에 관한 이걸 언급을 하시면서 그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겉도 깨끗하고 속도 깨끗해라. 겉은 아무래도 좋고 겉은 아무래도 속만 깨끗하면 된다. 아니고요. 겉은 깨끗하면 된다. 그것도 아니고 속과 겉이 다 깨끗하라. 표리가 부동한 앞에 면과 뒷면이 같은 그런 걸 원하시지 한쪽은 그럴듯하고 한쪽은 완전히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것을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보시고 지적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양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의 근본 이유가 뭐냐? 외양을 치장하면 치장할수록 자기 속에 더러운 것을 철저히 위장하기 위한 것이죠. 자기 속의 것을 위장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거룩하다고 칭송받기 위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다. 자, 주님은 그런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셨죠. 다시 화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43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제가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속은 썩은 시체가 냄새가 나는데 겉은 멀쩡한 무덤같이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 동기가 뭐냐?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너희들이 영광 받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시장에서 너희들이 문안 받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조금 더 체면과 그들의 안면을 봐주지 않고 정확하게 그들의 문제의 핵심을 찌르고 있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참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주님께서 거칠 것이 없으시죠. 그리고 속과 겉이 다른데 속아주고 그래 고맙다 밥 줘서 고맙다 그러실 수가 없는 분이시죠. 참 주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할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한 바리새인은 주님을 초청하는 일이 그에게는 사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짓이었습니다. 네. 주님을 초청할 자격이 없는 자였어요. 주님이 그걸 아시고 그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지금 이렇게 그를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죄악됨을 바라볼 줄을 모르는 자였고 자기를 의롭게 보이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명 인사로 뜨고 있던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심으로써 자기도 그분과 동류의 사람이라고 과시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치 않은 마음이 주님을 초청한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회개치 않은 마음에 주님을 초청한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제가 요즘 깊이 다시 계속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개 없는 사람한테 예수 영접하란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예수 영접한다고 영접해 놓으니 다시 영접하라고 하면 나 영접했는데 뭐 그러고는 그 의미를 모른 채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인가. 자기가 주인된 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굴복하는 그런 회개가 없이 네, 예수님 나라의 주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그 자신을 위해서도 위험한 일인가. 이런 사실을 우리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5절부터 52절까지 이 말을 듣고 있던 한 율법 교사가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시네요. 이제 한마디를 대듭니다. 우리까지 모욕하십니까? 이렇게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차없이 말씀하시는데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화살을 날리셨습니다. 그들을 정죄하신 이유는 뭡니까? 자기들은 지금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율법을 가르친다는 명목하에 많은 짐을 사람들에게 짊어지어 놓은 위선자들이다. 주님께서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는 그들 자신은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참 설교자로서 제가 참 두려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설교자는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저는 안 하면서 교인들 보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율법교사 같은 내가 아닌가. 늘 제가 자의식 가운데 반문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도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는 말이 상당히 마음에 부담이 돼요. 예, 모르지 않는 건데 하라 그러니까. 근데 안 하니까 하라 그러겠죠. 자, 그런데 하라고 할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원동력인 복음이 강조되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만드는 그 원동력으로부터 출발돼서 그 원동력을 붙잡으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것 해라 하지 마라 do and don't 그런 말로 계속 쪼아대는 설교를 하고 있지 않은가.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성령께서 교인들의 마음에 그렇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순종해야지. 그런 동기로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건데 교회에 가면 물론 좋은 얘기 하시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말하면 또 설교하시네. 또 설교하시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 전하려면 사람들이 설교하지 마 나한테 그렇게 말하죠. 네.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운 문제가 된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원동력인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부터 출발하여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사실은 죄입니다. 네?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지 율법적인 것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지금 내 관심의 초점이 주님께 맞춰져 있는가? 주님께 대한 사랑의 동기가 나를 이끌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조상들부터 옛날부터 죽여왔던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그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다.
이게 참 무슨 말일까? 너희들도 선지자들 죽이고 있다 그런 말인가? 그건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죽인 너희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그들의 무덤을 꾸미고 비석을 세우고 그걸 다 높이 이렇게 우러러보는 그런 일을 한다. 그게 뭐냐? 너희 조상의 죄악을 너희들이 합리화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참 주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시는구나. 그런데 너희 세대가 그 모든 너희 조상 세대의 모든 죄를 다 너희들이 감당하게 될 거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그 모든 것의 끝이었고 종결이었는데 예수님을 죽인 세대, 사실은 그때 이후 지금 세대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네. 주님 앞에서 주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을 얻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받게 되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우리들의 모습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 곧 아벨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이 세대가 담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이에 많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 따져 묻고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했다. 이 말씀을 거기서 끝이 나죠. 여러분, 정말 영생에 이르는 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 열쇠를 맡은 자들이잖아요. 그 열쇠를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열어줘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어줘야 합니다. 이미 열쇠 맡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잖아요. 들어간 자들이 그 열쇠를 가지고 못 들어간 자들을 위해서 열어주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어떠한 삶의 모습들이 다른 안 믿는 사람까지도 들어가지 못하게 위선과 거짓으로 그렇게 자신을 치장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 이 말씀을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천국 열쇠를 가진 자로서 지금 오히려 다른 사람을 막고 있지는 않는가. 만약 그런 것이 하나라도 생각이 난다면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로부터 나음과 고침을 받고 마땅히 천국 열쇠 맡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님께서 한 바리새인 집에 식사 초대를 받고 들어가셔서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지적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드러내 주셨는데 오늘 혹시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는지 하나님 우리가 천국 열쇠를 맡은 자로서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지는 않는지 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혹 그런 일이 있으면 철저히 회개케 하시고 이제는 반대로 천국 열쇠로 그들의 삶의 길을 천국으로 열어주는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속과 겉이 깨끗하게 준비된 주의 종들이 다 되도록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복 주시고 주님 그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마음껏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